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57절로 6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엎였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 119편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8절씩 구분해서 모두 22개가 단어가 있는데요, 그 8절씩 구분을 해서 이렇게 176절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57절부터 64절의 말씀인데요, 57절부터 64절의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8번째 순서인 헤트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단락은 이제 네 절씩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57절부터 60절에서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마치고요, 61절부터 64절의 말씀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시인을 돌봐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전반부에 나오고요, 후반부에서는 악한 자들이 넘어뜨리고 노리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서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을 믿는 한 성도들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를 노래하는 것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 단락에서 발견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5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분깃은 기업이라는 말과 동의어로서 기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사업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분깃이라는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진 것으로, 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물려주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상속하여 주신 유산이기에 이를 분깃이라고 하고 또한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서 그 땅을 자신들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라 라고 그 땅이 시인의 분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분깃, 즉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이 자신의 삶의 터전인 그 땅을 자신의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즉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이는 시인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 자체가 시인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시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시인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전부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힘들고 어렵게 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백보자의 심판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왜 말씀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비록 모두가 살아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로서 첫째 사망에 이른 것이고 첫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1장 계시록 21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그 둘째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린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시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에 대해서 공부하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시인은 계속해서 5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시인은 전심으로 즉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시인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산다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 작심삼일이 될 때가 있고 아니 그보다는 조금 더 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간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는 거짓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자부하며 살고 있지만 저의 삶의 환경에서 보면 거짓이 있고 불의가 드러나는 제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결단을 다하고 하더라도 제 안에 타락한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에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여기 옛사람은 구약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사람을 죽이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화를 안 내는 적이 있습니까? 더욱이 형제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서 나가라 하는 자가 공회에 잡혀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가라는 것은 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욕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을 멸시 여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며 가장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58절에서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였지만은 시인이 아무리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한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하였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상황에 맞게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이 58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59절부터 6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인이 앞에 그 말씀을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가정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자신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인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만약 시인이 자신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발길을 돌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자기가 생각할 때 스스로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삶을 주관적인 관점으로 보지 객관적으로 관점으로 보지 않기에 자기의 믿음의 삶이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늘 돌아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완벽하거나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다보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한 생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신속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돌아오기 위해는 먼저 말씀에 바로 서야 한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제가 말씀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근거가 이 성경 말씀에 있기에 이 말씀의 진리를 알고자 힘쓰고 애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았기에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대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와 감동과 감화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한 기도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다보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한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만약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신속하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다음에라든가 아니면 다음부터라고 한다면 자칫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모습이 되기에 그러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초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인은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신의 발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속히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61절과 62절의 말씀 보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길에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살아가지만은 악인들, 즉 시인을 대적하는 자들은 언제나 시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서 보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는 지금 악인들이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 사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전략으로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벗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올무를 놓는다는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합리적이고 옳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을 따르거나 그들의 말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당장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이번 한 번만이라, 이번 한 번뿐이다 라고 타협하고 한다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다 보면 마침내 그것이 그의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일들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나는 주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근신하라 라는 말은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언제나 호신탐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 역시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길에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밤중에라는 말은 그 문자 그대로 밤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사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 사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참 어려운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던 어느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보통 박사학위를 공부를 하면 7년을 기간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년 동안 자기가 연구한 논문을 제출해서 교수한테 합격을 받아야만이 박사학위를 받는데요. 이제 가서 이제 7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사모님은 이제 보통 유학을 가면 사모님들이 보통 식당에서 서빙이나 접시를 닦는 그런 알바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이 논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쪽에 이 재질이 없나 보다라고 또 더욱이 이제 가장으로서 이 공부는 잘 안 되고 그런데다가 식구들을 고생시키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내가 이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사모님이 목사님을 위로하기를 우리가 지금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서 어디로 갈지 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손잡고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이 무사히 박사학위를 마치고 따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교수 생활과 목회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일학을 제가 예하러 든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시인이 내가 주의 의로운 기례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이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여도 때로는 어두운 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왜 날마다 이 앞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할 때는 우리는 이 목사님처럼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성숙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3절의 말씀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복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라고 여기서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친구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개인적인 것도 되지만은 또한 공동체성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개인적으로 혼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은 공동체, 즉 교회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가보면 아주 사람들이 맨날 싸우고 교회 가면 맨날 헌금만 내라 그래서 나는 조용히 하나님만 믿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은 바로 이 공동체성, 함께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믿음의 삶은 혼자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시해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아주 혼자서도 잘 믿음의 삶을 살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사실 그럴 힘도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창세기 말씀에서 보듯이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더불어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함께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에 교회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함께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친구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5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기에 이러한 믿음의 삶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이제 시인은 64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으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시해내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가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가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시인이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으로 구원해 주셨기에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드러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이자 또한 이것은 늘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이기에 지금 우리는 이 시인과 같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까지 비록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위협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고자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믿음의 삶이 이러한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